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바라는 믿음.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8절에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야기처럼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리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라는 그 믿음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순종하는 믿음을 살펴봤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 그랬어요. 부르심에. 근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부르심이죠.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했어요?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부르심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면 너의 본토, 너의 자라난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함께하고 어우러지고 이렇게 의지가 됐던 너의 모든 너의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던 자기 본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그 본토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가 함께 사는 피를 나눈 그 친척들을 떠나야 했고요. 자기가 살아오던 집을 떠나야 했고요. 자기의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강조되는 단어는 자기예요. 자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너의 고향, 너의 친구들을 떠나라는 말은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 중심으로 살아왔던 너 삶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은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삶의 근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바라는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땅에 어떻게 거했다 그래요?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는데 어떻게 거했다 그래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데 나는 마치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장막을 치긴 했지만 여기 그 장막의 의미는 나그네의 거처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 그래요.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다고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웠어요. 5달러, 1달러 지폐만 주서도 좋아요. 근데 5달러짜리를 주웠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5달러짜리를 줍고 기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땅에 혹시나 뭐 또 있을까 그래서 땅을 보면서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땅을 보면서 그가 평생을 살게 되었는데 뭐가 있는가 주스려고. 그래서 그가 일평생 길에서 주운 것을 보니까 단추 29,519개를 주웠대요. 머리핀을 주웠는데 54,172개를 주웠다고 합니다. 동전은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기에 땅을 보면서 사느라고요. 푸른 하늘과 지상의 그 꽃들과 그 다음에 하늘의 그 새를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평생 줍는 넉마주의로 살다가 그는 한평생을 마감하고 말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숨질 때에 가지고 있었던 땅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막벨라 굴, 그렇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 후에 자기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기업의 땅으로 갔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땅은 묘짜리였습니다. 그 묘짜리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받을 땅이 그 묘짜리였을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라봤어요?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땅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왜 나그네처럼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땅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데려가시려 하는 아름다운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그 거룩한 터, 하늘의 터를 그는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단순히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그 땅 때문에 갔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거든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업의 땅에 왔지만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그 땅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교훈을 배운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 땅은 영원한 하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그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믿음도 사실은 하늘을 바라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에도 보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실물을 보여주시면서 그 실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아서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하늘의 축복과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입니다. 1941년 뉴저지 어느 한 산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예비군 400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회리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이 그냥 이렇게 둘르면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위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이 다 계속 위로 도망가는데 그때 헬기를 타면서 그 산불을 지나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어요. 그리로 올라가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유심히 막 살펴봤어요. 그래서 살펴보다가 어느 한 곳에 불이 안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불이 안 붙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옳거니 여기를 인도하면 저 사람들이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헬기에 있는 사람이 아주 낮게 비행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가 거기 보면 큰 종이에다가 내가 당신들을 구할 테니 나만 이 헬기만 보고 따라와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400명이 그 헬기만 보고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 그 헬기만 바라보고 따라가서 결국은 다 살게 되었다 그럽니다. 1941년에 일어났던 산불이래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위에다 눈을 고정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지요. 위를 보지 않고 땅을 보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딜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 받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늘 언제나 하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기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요. 친척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가족으로부터도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친구와 집으로부터 분리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다시 그가 애굽으로부터 뭐해요? 나와요. 애굽으로부터 나옵니다.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13장 전반부의 이해도 사실은 보면 애굽으로부터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후반부는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돌아온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땅에 있는데 그 땅이 그들을 다 수용하기에 좁아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렇죠? 많이 사람도 그리고 가축도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자, 싸우지 말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기에 에덴 동산 같아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리로 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늘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의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롯으로부터의 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분리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분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같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따로 왜 떨어져 있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왕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분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분리를 구별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별.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분리를 거룩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거룩. 거룩은요, 우리가 이 성전을 뭐라고 말해요? 여기는 거룩한 곳. 이거 설교 단상 요거는 거룩한 것. 그렇죠? 피아노도 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거룩합니까?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특별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뭐 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분리한 거예요. 다른 것부터 여기 분리해 놓은 거예요.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똑같은 재료를 만들고 또 다른 걸로 사용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별했어요. 이것도 이 똑같은 표현도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 구별한 것을 거룩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거룩의 원어,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카다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카다시를 보니까 분리, 그다음에 구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어떤 그 부흥 전도사 롤랜드 힐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참 희한한 걸 하나 보게 됐대요.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떤 한 소년을 따라가고 있더래요. 졸졸졸 따라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 목사님이 그 뒤를 따라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끝까지 따라가 봤더니 그 마지막이 어디냐면 도살장이었대요. 도살장. 그런데 그 소년이 이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 아무 저항 없이 그냥 그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형제, 어떻게 했길래 돼지를 이곳까지 잘 능수능란하게 인도해 올 수 있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게는 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제 손에 완두콩 바구니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완두콩을 가면서 계속 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은 그 완두콩을 계속 먹느라고 자기의 끝이 도살장인지도 모르고 도살장까지 오고 도살장 안에까지 먹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땅에서 눈을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좋아해서 그것들을 계속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도 마침내 이 돼지의 운명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거기서부터 나오지 아니한 롯의 모든 자녀들이 죽은 것처럼 나왔지만 그 마음이 거기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아내는 뭐가 됐어요? 뒤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도 결국은 죽었어요.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눈을 들고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가 구별된 삶이에요. 분리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입니다. 독특하게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자기에게서 분리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애굽,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말, 분리라는 말, 구별이라는 말은 나의 눈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에서 하늘로. 저는 그게 거룩이고 구별이라고 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 어디를 생각하고요? 어디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게 바라는 삶이고 이게 구별의 삶이고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눈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살아가지만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과 눈은 어디를 계속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에 살았지만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의 마음을 늘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이라 일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 받아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